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역 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니시가 뭡니까? 니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자,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를 지칭하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 대표적인 게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를 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람과 이삭을 떠올려야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숫 양을 대신해서 잡은 그 사건을 기념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도시의 시청이나 중요한 관공석 위에 자신의 나라의 깃발을 올리는 거 기억합니까? 6.25 전쟁 때 서울을 다시 수복했을 때 서울시청에다가 대한민국 깃발을 올리는 장면. 깃발을 올린다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건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승리의 하나님. 모든 전투로부터 승리를 하게 하는 기본 원동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승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여호와 이레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브람과 이삭. 모리아산 사건을 기억하면 되고요. 여호와의 니시는 어디를 생각하면 돼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광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손든 모습 기억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셔서 승리하신 사건, 그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과 민족이 등장합니다.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직접 전쟁을 지휘한 게 아니라 직접 군대 장관의 역할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모세의 후계자의 역할에 상응하는 군대 장관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말렉 민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 이 아말렉 민족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후예예요. 자, 창세기 36장 12절을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딥나라는 여인이 결혼해서 아말렉을 낳았어요. 이건 뭡니까?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라는 거예요. 에서의 손자. 이 손자가 나중에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고, 이 아말렉 민족은 주로 어디에 사는 민족이었느냐면 광야에 사는 민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인족의 조상격인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터였던 이 광야에서 넓게 분포하면서 이동하는 유랑 생활을 했던 민족인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용맹성은요, 굉장한 용맹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다 그래요. 왜?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한 민족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농경민족이 아니잖아요.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일수록 다른 민족과 쉽게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말렉 민족같이 광야에서 사는 민족들은요, 항상 먹을 게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에게 쉽게 침범을 하고요, 또 그들 주변 나라 중에서 농사가 잘 되거나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쉽게 침범해서 그들의 먹을 것들을 약탈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일상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아말렉 민족은 에서의 후예답게 용맹성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라는 인물도 그렇잖아요. 전신에 붉은 털 옷과 같은 피부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냥을 즐겨하던 용맹성이 있어요. 그들의 후예였기 때문에 아말렉 민족 역시 호전적이고
전투에 매우 용감했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투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투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노예 경험이 있어요. 노예 경험. 애굽에서 맨날 피라미드 짓느라고 노예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들은 신체적으로는 단련됐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전투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기 또한 변변치 못했을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라는 게 변변치 못했을 겁니다.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전투 경험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8절,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요, 평평하다, 평지라는 뜻이에요. 평지. 자,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나름 좁은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르비딤에 와서 큰 평야가 펼쳐지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아말렉이 침범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왜 이 넓은 평야에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광야의 민족이자 전투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달려오는 전쟁이 아니라 말이나 당나귀나 짐승을 타고 갑작스럽게 급습을 내서 약탈한 다음에 도망가는 게릴라 전법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말렉 민족 역시 거대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 단위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민족이 아니면 어때요? 1대1로 정면으로 맞서면 승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기동력이 빠른 짐승을 이용해서 탑승한 다음에 순식간에 쳐서 약탈한 다음에 도망가는 전법을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가 적당합니까? 장애물이 많은 여러 가지 협곡이나 그런 데보다는 넓은 평야지대가 그들이 전쟁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넓은 평야지대에는 산과 구릉지대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말을 타고 와가지고 약탈한 다음에 도망가면 되거든요. 자, 이것으로 볼 때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이미 접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접했고 또 이들이 모은 여러 가지 첩보에 의하면 이들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경험이 없더라라는 소식도 첩보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급습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장벽, 마라의 쓴물. 뿐만 아니라 홍해를 바로 건넜던 그 장면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 마라에서는 전쟁을 걸지 않았을까? 넓은 평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넓은 평야가 펼쳐지니까 드디어 그들은 급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을 약탈하고 못살게 구는 그 호전적인 민족의 성격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경험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애굽에 살던 족속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광야는 가는 곳이 매일마다 낯선 곳이고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말렉 민족 입장에서는 이 광야는 어때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이고요. 자신들이 이쪽에 있는 지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더 유리합니까?
대답해 보겠습니다. 어느 민족이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아말렉 민족이 유리한 거예요. 전쟁 경험도 아말렉 민족이 당연히 많고, 또 이쪽 지형은 아말렉 민족이 살고 있는 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리적인 이점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게다가 이들은 기동력이 있어요. 기동력이 있어서 쉽게 약탈하고 도망가면 쫓아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 모든 조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나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대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모세가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요,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백성들 군대를 처출해서 싸워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 산 꼭대기에 가서 그 전쟁의 상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도 모세고 홍해를 가는 사람도 모세였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책임졌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전쟁에서도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모세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할 줄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다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산꼭대기에 오르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의 명령을 주는 겁니다. 전쟁은 네가 하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의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전쟁을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광야에 왔는데 당신은 산꼭대기에 있고 전쟁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는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신앙의 근본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모세가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아직까지 경험이 미천한 나에게 왜 이런 막중한 일을 맡깁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고대의 중요한 전쟁에서 그 나라의 수도 방비를 아직까지 크게 전쟁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의 모든 선봉장 역할을 했던 모세가 빠진다는 뜻은 굉장한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은 있을지언정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 동역자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을 향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양상이 좀 달라요. 뭐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가 용맹성, 전쟁의 경험, 무기의 질, 군사의 사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양상이 나타나고, 모세가 고령이기 때문에 80 넘은 노인이기 때문에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손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는 아말렉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손을 내릴 때마다 아말렉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았다. 뭐입니까? 모세를 돌에 앉힌 다음에 좀 더 높여요. 돌에 위에 앉혀서 좀 더 높입니다. 자신들의 어깨에 모세 팔이 얼추 비슷하게 높낮이가 맞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들고 있으려면 어때요? 그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높낮이를 맞춘 다음에 그들이 모세의 양팔을 한 팔씩 담당해서 모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드디어 승패 결론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자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고 전쟁은 드디어 아말렉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경험도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그 장소를 그렇게 불렀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했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바로 왕의 전쟁이고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호와 니시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니시가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여러 가지의 장벽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장벽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중요한 한 행위가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도해서 만약에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있는 우리 문제들이 해결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보증자,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니시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자,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니시. 그래요. 여러분의 고백대로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됩니까? 왜 손을 들 때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가? 여러분, 손 말고 그냥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 또는 다른 방법으로 크게 소리를 외치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 이겨라라고 외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손을 드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출애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가 손을 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까? 자주 안 나옵니까? 자주 나옵니까? 자주 안 나옵니까? 우리 지금 출애굽기 벌써 중반부를 향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처음 손을 들었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처음으로 손을 든 겁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그 매 순간순간마다 손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을 때에도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에도 여러분 애니메이션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이집트 왕자.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애니메이션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선택을 받았을 때부터 지팡이와 더불어서 항상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 행위가 뭡니까? 하늘을 향한다는 의미이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땅의 능력, 내 능력으로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 행위는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나의 무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자, 두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도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죠. 두 손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늘에 계신 당신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굽어 살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모세는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 전부터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드는 행위는 전혀 낯선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모세는 손을 들었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손을 들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손을 들었던 경험이 있고, 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번에도 손을 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평상시대로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팡이일 뿐이고 이 전쟁은 여호와가 직접 하는 전쟁이므로 나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자기는 손을 들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은혜의 경험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경험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온다. 이미 모세는 손을 들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크게 타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을 만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험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쉽게 손을 들지를 못해. 왜? 내가 손을 드는 것과 내 인생에서의 치열한 삶의 전투가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내가 손을 드는 것과는 무관하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질, 병력의 수, 군사의 사기, 군대 장관의 지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는 결론이 난다라는 게 현대인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철저하게 군사들 몇 명이 동원되고 있고 어떤 전략과 무기의 질과 그것으로 우리는 전쟁이 승패가 날 거라고 현대인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도 실제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군대의 사기와 무기와 전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손을 드느냐.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핵심적인 키는 내가 직접 인생을 살아가고 내 문제를 내가 직접 맞닥뜨리고 내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키는 내가 손을 얼마큼 믿음으로 드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믿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인맥을 갖고 좋은 지략을 갖고 있는 게 인생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통용되는 상식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 내가 얼마나 좋은 방법을 채택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닌들 무슨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물론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는 것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 그러나 똑같이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맞닥뜨려서 세상에서의 치열한 입시 전쟁, 치열한 성공의 전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치열한 전쟁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노력하지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경험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똑같이 물리적인 환경이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 전쟁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세상적인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얼마나 내가 능력 없음을 체감하고 하늘을 우러서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지금 세상의 한가운데 있으나 나는 지금 내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손을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그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손을 드는 것이요. 손을, 이 시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들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손을 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직접 고백하는 줄 믿사오니 손을 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한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의 귀한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